보실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야훼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설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속죄일에 담긴 교훈, 속죄일에 담긴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장은 속죄일 중에서도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속죄라는 게 뭐죠? 우리 죄를 사함받는 것. 그럼 대속죄일은 왜 정했을까요? 7월 10일 날 하루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전체로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개개인의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조상, 다음에 자녀들의 잘못된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씻음 받는 것. 교회 공동체에 잘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죄악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을 속죄하는 제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다가 16장은 민족 전체에 저질러 놓은 죄악들을 용서받아야 된다. 이 날은 특별히 대제사장이 제사장 여러 중에 있는데 대표된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규례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성소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휘장 다음에 지성소 3단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성막 그러면은 성막에 들어간 뜰이 있고 그 안에 거기에는 이방인들 여인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뭐가 있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번제를 하고 물두멍 손을 씻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성소 있고 그 다음에 휘장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오늘날 기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예표해 놓은 거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막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거기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 빛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분향단이 있죠. 기도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한 해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는 거죠. 그게 성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죄를 사해야 되기 때문에 휘장을 넘어서 가는데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죄 사함을 받지 않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자리라고 그랬어. 깊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속에 들어가기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자리죠. 영적인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3단계가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말씀에 있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더 깊은 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많은 성도님도 오늘날 기도하는 걸 보면은 성막의 뜰에만 머물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뜰 받기만 하는 거죠.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좀 나오면은 말씀에 쓰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를 하는 거죠. 훈련을 되어 있어요. 말씀 안에서.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죠? 지성소까지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속죄 일을 해 나가는 모든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저희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 중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불을 가져와 가지고 제단에 불을 지피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대속죄일에 그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려고 그럴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라 이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아론의 아들처럼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저 그냥 제사 드린다고 아무 불이나 가져와서 제사 드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명하시는 거죠? 하나님 방법대로. 오늘 주시는 교훈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구약시대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했어요. 오늘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말씀 듣고 봉사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뭐 이러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냐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이 기초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함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은혜 시대니까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심판을 받아서 얼음 당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깨닫고 지켜내야 되는 거죠. 우리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갈 때에 법이 있지요. 아무 때나 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정하신 그때 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소멸됩니다.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도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거룩한 곳에는 내 신발을 벗어라.
함부로 근접하지 못하도록 했죠.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임재할 때 백성들이 근처 오지 못하게 해라.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셔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사랑이 하나님을 체험하려면은 거룩을 먼저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방법이 뭘까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매 순간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 가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올바른 길로 서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섬겨주셨는데 주님이 하신 방법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잖아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이고 이게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법이죠. 삼일째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도 늘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지상에 계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요한복음 5장 19절 이건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은 주님이 지상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믿고 생각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나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면서 일을 하신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자기 생각대로 막 뜯어 고칩니다.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 왕을 진멸해버리라. 그게 어떤 물건이 들어와도 너는 다 소멸시켜라. 그랬는데 사울 생각에는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울을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노라. 그래서 다윗에게 온전히 다 넘깁니다. 구약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 그냥 일하는 건 신앙생활 안 해요. 그냥 일하는 건 헌신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는 거죠. 마음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쁨이 있어요. 왠지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감격이 있으니까 기뻐요. 그 일 자체가. 그래서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하길 원치 않는데도 헌신하는 거죠. 희생하면서 헌신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시키시는 일이죠. 그런 감동 감화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막는다면은 그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건 자꾸 일이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순종하세요. 그게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 모든 것이 말씀 위에 써 있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내 마음에서 그런 감동이 나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고 뭐 답답한 일이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도 왠지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를 거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은 하나님 말씀에 써 있으면 찾아오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입니다. 이런 부분들 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소원이 불타는 소원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뻐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막 욕도 먹어요. 그런데 기뻐요. 시험해 보시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하는 방법들을 하는 데 있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는 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받고 떠났잖아요.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데 안 보여요. 막막합니다. 지시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물론 가다가 막 무너지기도 하고 지 생각대로 가기도 하고 그럴 때만 다시 돌이키죠. 그러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자식이 안 생깁니다. 주시겠다는 자식이 안 생기는 거죠. 나이는 늙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한테 자식 못 얻는다. 정신 차려라. 우리는 자식만 얻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방법을 뭘 택하죠? 하가를 택합니다. 그 여종을 택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까? 자식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엄청난 책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건 틀린 말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도 틀린 말이에요. 그게 나라를 망칩니다. 이게 정부 요원들이 가지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부패가 일어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아무렇게나 가도 서울로 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안 통한다는 거죠. 나라에 대한 청렴도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버지 약속에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에 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려면 말씀에 서야 돼요. 그러니 말씀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늘 말씀 가지고 실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 이삭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중동의 지역은 지금 완전히 전쟁의 화약고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으로 찾아오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잘못된 것들은 결과를 자꾸 맛보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내놔야 돼. 다 틀어놓고 하나님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잘못된 선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 아론의 아들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그죠? 법궤를 옮길 때 우사도 법궤가 떨어질까 봐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을 했던 것들은 다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을 쳐라. 막 힘들고 어려울 때요. 막 생각이 복잡하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마음이 하나님께 안 끌려가고 막 자꾸 세상의 유혹에 끌려갈 때 그럴 때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백날 생각해봐도요. 끌려다닙니다. 그럴 때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신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 해보세요. 막 세상 일이 두렵고 힘들고 막 타협하고 싶을 때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묵상하는 거죠. 암송을 되새기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막 연약하고 막 넘어질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뭐든 살 수 있는 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일. 이 말씀을 되새기지 아니하시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가슴 막 속에 부글부글 끓고 어떻게 그걸 통제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말하는 것하고 마음하고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죠.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지정의가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의지 결단하는 것들이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예, 내 생각하고 내 마음하고 내가 말하는 것하고 자꾸 분리가 되잖아요. 자꾸 분리가 되죠.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 이상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진단해 나가는 거죠.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네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 행동 일치가 돼야 된다.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전혀 삶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냐? 아니라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은 참 심각해지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말씀을 부여잡고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떡상과 촛대와 향이 있는 것. 그 두 번째 단계 들어가는 것. 그 관계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예,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그 자리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대속죄를 통해 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세상 일에 가까이 가지 말고 하나님 일에 더 가까이 가라. 세상 문제 앞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거 오늘 이 속죄일에 담겨 있는 두 번째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늘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음판에 새게 될 부분입니다. 성막의 뜰,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7월 10일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엄격하게 다루는 거죠. 왜? 죽을 수 있으니까. 거룩한 것에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죄 있는 자는.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숨은 죄악을 자꾸 찾아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의 반열을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럼 지은 죄악은 어떻게 합니까? 지은 죄악을 대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회개하면은 한 번도 안 지은 자처럼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머릿속에 기억이 있었는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이 회개한 죄악은 다 잊어버린다.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억조차도 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담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도 인간들은 악해가지고 다른 건 기억 못해도 그런 건 기억을 잘해요. 자기들도 그러지요. 그런 걸 기억해서 자꾸 발목 잡히고 모든 과거의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내 과거의 죄악을 알았던지 외칩니다. 나는 너의 죄의 과거의 알파고 오메가다.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괴롭혀요. 아랑곳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한번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감히 여기에 대해서 말하겠느냐. 담대하시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지성소 들어갈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읽었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레위기 16장 2절 읽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벗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일어난다는 것. 구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은 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임재가 사모하면 그건 귀신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다 소멸되는 거죠. 모든 문제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거죠. 몸이 아픈 것도 임재를 체험할 때, 몸이 연약한 것도 임재를 체험할 때,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임재를 체험할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듬뿍 체험하는 겁니다. 이건 함부로 근접할 수 없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던 사울, 랍비 있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찬란한 빛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눈이 멀었어요. 장님이 되었습니다. 안 보이는 거죠. 소리를 듣습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눈도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죄가 한 점도 없이 깨끗해야 됩니다.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그 지성소 들어가려면 제사를 자기를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16장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거룩함을 회복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거룩함도요, 불완전한 겁니다. 그 당시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자처럼 그렇게 불러주셨고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 불완전한 것이 언제 완전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는 거고,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 앞날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열어주셨는데, 살 길을 다 주셨는데 왜 못 들어오느냐는 거죠.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로 다 철폐했습니다. 찢어졌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예수 피에 힘입어 담력을 얻어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뭐 할 때요? 회개할 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하 우리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은혜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피를 의지하여서 가는 겁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게 속죄일에 담긴 교훈이에요. 두 가지 잊지 마세요. 첫째는 뭐죠?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섬겨야 된다는 것. 오늘 신앙생활에도 철저하게 말씀에 써야 된다는 것.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 이때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던지 간에 이 말씀에 쓰셔서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대강 가지 마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왜 못 갔냐는 거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과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단번에 모든 죄가 다 씻음받고 더 이상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길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원수 마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생각을 괴롭히고 말을 잘못되게 하고 행동을 잘못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영들은 만지지 말지어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근심 걱정도 사라질지어다. 믿지 못하는 모든 악한 요소들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은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시며 물질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들도 믿고 나가는 예물로 드리는 손길 속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놀라운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